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도 저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힘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붙잡으신 인생이란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마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크게 대단한 건 없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목사로 가지만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양 안에서 하나님 쓰여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모으지만 참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그런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 왜 좀 더 나아가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현재 쓰여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지만 반대로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나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자꾸 삶의 문제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잘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보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시선이 그냥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이렇게 빠지도록 몰입되도록 고정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뭔가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정되었던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다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선이 그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러면 보통 아멘 하던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한 거 없죠? 네, 우리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오면서 이제 계속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시선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또 이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조금은 위축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내 안에는 별로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떨 때는 좀 위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록한 이유가,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단해, 다윗은 이렇게 대단하니까 니네들 철저하게 그들을 본받아.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믿는 자, 조건, 혈통, 뭐 그 사람의 수준, 이거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바울이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또 그가 가진 지식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게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존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해, 야, 다윗이 이렇게 대단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야,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 바라봐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선의 변화죠. 시선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어떤 의미도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탁 끌고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살펴본 로마서 4장에는요,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성취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요, 뭔가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뭔가를 지킴으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율법을 지킬 만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많이 지킬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진노의 약속에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그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그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리죠. 얼마나 실력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야, 아브라함, 너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책망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도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조카 롯과 소유 문제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의 조카 롯한테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사라를 통해서 네 씨가 나올 거야, 네 자손이 나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또 그걸 못 믿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걸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그럴 때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가 믿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보면요, 문득 그런 시험이 마음에 확 들어와요. 왜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죽은 자를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을 당장 있는 것으로 내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좋게 말해서 내 감정, 내 생각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성질대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2절이 참 멋진 말씀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내가, 그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아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요, 태가 다친 것을 알고 무슨 짓을 했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가 약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가 약해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요 말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아이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너무 제가 원하는 찬양을 딱 부르셨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의 인생 속에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 한 번꼴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걸 그가 경험하니까 아니까요,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강조점이 아브라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약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더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내가라는 거예요. 그걸 서두에 땅 때려 놓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불렀어,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으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사도라는 말의 뜻에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냄 받았잖아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보낸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 속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놓여진 상황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금방 약해집니다. 그죠? 인정해 주세요. 그잖아요. 네, 그죠? 가끔씩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아? 이게 까먹을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엄마나 전우사님이 잔소리 안 하고 너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너 어떻게 잘 살 것 같아? 네 맘대로 놔두면? 그랬더니 아이들도 그래요. 아니요, 저는 믿음이 약해질 거예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의 순간에 낙심이 아니라 다시 뭔가 주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안에 잠깐 염려가 한번 확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이렇게 좀 보다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져 갔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중직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또 주일날엔 또 사역하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한 목사님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던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답답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한 12년 전에 개척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법 있었나 봐요. 건물도 좀 있었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그 사이에 코로나도 겪었죠. 지금 남은 교인이라고는 목사님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목회는 이어가고 그냥 연명이란 말이 맞을까요? 겨우겨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이제 또 빚은 늘어나니까 카드로 뭐 돌려막고 현금 서비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대형화를 돼가는 겁니다. 왜요? 큰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개척교회 오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다 드러나니까. 싫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본업, 자기의 부업,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가족들에게도 뭔가 웃음 하나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애환을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일 같은 거예요.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순간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갈수록 목회 환경이 좋질 못합니다. 막막한 거예요. 뭐 비빌 언덕도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그 글을 딱 읽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하나님이 보여지기보단 순간 그 상황 딱 보고 나니까 그 상황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모양은 다르죠. 솔직히 여러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대출 잘 갚고 계십니까? 차라리 이 금리가 또 계속 변동이잖아요. 고정 금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이자 잘 갚고 계십니까? 전세 대출 잘 하고 계십니까? 가정은 또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상황은 늘 그래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아요. 눈의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요, 그냥 다 이렇게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도 아브라함도 그랬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사람 문제고 다른 문제이지만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는 매일 동행일기라도 쓰지 아브라함은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가운데 뭘 강조하냐면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믿음이 나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잠시 엎드러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과 일어섬의 과정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가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일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칼을 여기다 갖다 대면 요만큼 가면 하나님이 야 스탑해 라고 하시겠지 라고 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진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인 거예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삭은 거기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요?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는 자의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인생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개척을 나갔죠.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어떻게 하다 개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참 많은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병을 달고 많이 살았어요. 개척을 하면서 만성 위염을 넘어서서 이제 위궤양으로 가더라고요. 궤양이 심해지면 이제 암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갔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목 디스크 오고 또 거기다가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목 더 안 좋아지고, 뭐 제가 뭘 알고 목회를 나갔을까요? 아무것도 설교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토요일 밤에 하나님 나 설교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혼자 그 월곶이라는 곳에서 개척했거든요. 월곶 해안로 보면 길이 있어요. 주일날 새벽 3시인가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설교 원고를 못 써가지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막상 나왔는데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는 온갖 병들을 달고 살았었죠. 그때 생각하면 참 많이 흔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인이요, 주일 학교 아들 4명, 고정 멤버 4명.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11조 100원, 그리고 주정헌금 500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나이 많으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똑같으신 집사님 한 분. 한 달에 월세가 85만 원이었어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지원해 주는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든 5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5년을 어떻게, 막막했죠. 어떻게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이끄신 건 알았지만 붙잡고 계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이런 뭐 아름다운 소리 이런 거는 제 안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방황도 많았고, 그러다가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멕시코라는 지역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 목사, 봐봐, 봐봐. 무너지지요. 또 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서 5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또 얼마나, 제가 뭐 설교 때도 많이 나왔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보냈는지, 뒤늦은 사춘기를 40춘기를 보낸 줄 알았어요. 40이 넘어가면서 막 40춘기 같은 거예요.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하나님이 제 안에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 예,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점점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긴 거와 다르게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막 많이 불안해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답답함이 있긴 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데 이전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011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있어요. 아내가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앞날이 뭐 이렇게 막 예언하는 사람이 뭔가를 막 다 알듯이 그건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 바뀌냐면 지금도 제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뿔따구도 올라오고 어떨 때는 아유 몰라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탁 쳐버렸어요. 탁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자 내가 움직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엔 결정도 못했어요. 결정장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항상 우리가 나오는 결정의 문제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염려만 하고 나아갔던 저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가 답인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걸 지금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 나를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죄악된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여정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약간의 샤머니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젠 다 대박 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그 인생은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자의 복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자의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여러분 얼굴에다 뭐 인치고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아니잖아요. 특별함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나아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때로는 장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더라. 그래서 어때요?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막 책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라고 말해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뭐래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을요. 왜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르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신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안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기도하다가도 당장 문제가 안 풀려진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잖아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역사하시면서 그가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때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아셨고 그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결단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결단들을 하실 때 그 결단이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결단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 스스로 한 결단은 얼마나 못 가잖아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출발되어지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오랜 기간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지금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떼쓰면 주시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렇더라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아시기에 묵묵히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책임지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자식들에게 도망 다니고, 왕이 되기 전에 그의 20대 절반 다 사울에 도망 다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1등만 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뭔가 다 명예를 취하고 다 좋은 것대로 갑니까? 그렇게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루처럼 시어머니만 섬기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치요? 흔들리고 빠지고 솟아나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또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 그거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이를 앙무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로 달려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보여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부를 큰 길을 만드신 주 그 가사에 보면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아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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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십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눈앞의 환경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주님이 보여지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없애며 주여,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갈라디아 4장 9절의 말씀처럼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나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이면 1127 생명구원 축제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생명구원 축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눈이 가리워진 저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십시오.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저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예수만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당장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간에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생명구원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고 그 구원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님, 저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리워진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구원, 진짜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들을 저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일으키시고 저들 속에 구원의 믿음이 심겨져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들에게도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구원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것에 하나님 모든 마음을 두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일 생명구원 축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불러오는 게 생명구원 축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 가득 채워 넣는 게 생명구원 축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구원 축제의 목적은 저 생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간에 저들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마다 찬양, 기도, 또 선교 묵용, 또 특별 찬양, 말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번 생명구원 축제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이번 주 예배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생명구원 축제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몇 명이 오던 간에 저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선교 무용과 특별 찬양과 하나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녹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고 영접한 자 그 이름 있는 모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이번 주일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맡은 자들이 진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그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순간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딱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기에, 그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맡겨주신 곳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부목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제사장이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고, 여러분 모두가 책임지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될 곳입니다. 전 믿음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내 교회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필요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곳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곳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이 교회는 내가 끌어간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위임하려는 그런 마음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성도이고, 모두가 목회자이고, 모두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드니까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한 자에게 맡겨주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당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어렵고 또 부담되는 거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회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 일하는 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할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당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앞서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끌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라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삶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예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그 대상자들을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김혜령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그 농이차에 있어서 이제 치료의 과정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있죠. 특별히 김혜령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비도 막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금 집사님도 힘드셔서 지금 힘드신 가운데 또 이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어제까지 괜찮다가 또 아픈 또 우리 은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환우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